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행로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감동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전혀 그것과 다르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간구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한 벌입니다. 한 진리의 체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 대목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산상설교, 그분의 아주 산상설교가 아주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사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 산상설교 그 강론 중에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대목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간구와 소원이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의 간구가 최고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말씀 설교의 복을 주십사는 기도,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 높은 수준의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처지에 관한 기도를 맨 선두에 오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니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조건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억압이 커서 찌르는 아픔이 아무리 크고 예리하다 할지라도 또 육체의 질병이든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기막힌 경우를 당하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이는 대로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놀라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 원리를 능가하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높은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원리의 문제에서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주제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건전하고 잘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리 말고 더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나아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건과 처지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시려 함을 인식한다면 그런 깨달음 없이 우리의 조건이 잘 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복을 받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깨달음 없이 다른 모든 것에서 풍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그 영예와 영광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우리 모두가 집중되어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를 누르는 현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정할 수 없이 압도하는 힘에 밀려 그 현안을 꺼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심령을 압도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현안을 내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에 대해서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위같이 자기를 누르고 우울하게 하던 현안의 문제가 아주 가벼워지고 그렇게 바위같이 크게 보이던 그 현안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만 위하여 기도하려는 마음을 접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 해결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 상담소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의 현재의 근심을 덜어주고 마음이 무엇인가 시원하게 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조건이나 현안의 문제가 우리를 찔러대고 그럴 때 거기에 매몰되어 현실에 매몰되어 우리의 생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비로소 자기가 이 땅에서 계게 되고 주의 뜻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나는 땅에서 계게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전제하고 계시는가? 땅의 조건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의 조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흙과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지구의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천사들이 있는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정말 그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어. 오늘 이 시대가. 앞으로는 운전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로 조율을 해놓으면 그 운전 프로그램이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주소만 딱 찍어놓으면 그 주소까지 딱 갖다주고 거기 있는 주차장까지 딱 되는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지.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리고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호의를 보입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환영하고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은데 다 못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문명의 도구는 점점 발전을 하지만은 그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행로와 그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항상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졌어. 이지러졌어.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 맹탕이 되는 맹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니. 오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야 뭐 좋죠.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칭찬을 하면서 다뤄야 잘 따른다. 물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굉장히 불쾌한 종교예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내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바라시는가? 궁극적으로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이 거룩하신 뜻 때문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막 공격하시고 그런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각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컨빅션이라는, 영어의 컨빅션, 거듭나서 컨빅션 단계가 있는 이 컨빅션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단계를 컨빅션이라고. 왜냐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대항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뜻, 그걸 대항하니까 얼마나 나쁜가. 빛을 가리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반하여,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반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자를 넘보았더니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 악한 모의를 하고, 그리고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 미혹하여 자기와 합세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인 그 하늘에,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상한 인생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유혹하여 파멸에 빠뜨리게 하였는데 그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고 범죄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죄와 악독과 더러움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흙의 수준에 불과해. 먼지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자체를 보고 왜 해가 뜨고 해가 지는지, 왜 우주가 이렇게 무장을 해서 계절이 지나가게, 계절이 진행되게 하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비도 주시고 이런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간 자체를 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 이후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계속 앞으로도 역사가 이어져 갈 텐데요,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간의 생존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죽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1899년에 나서 1974년까지 생존한 사람인데 인간의 역사를 나름으로 정밀하게 연구하고 탐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라는 큰 책을, 12권으로 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그의 나이 35세였던 1934년에 시작하여 62세가 되는 1961년에 완성하였는데 전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의 연구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가?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책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문명이라고 해서 문명의 발생 과정, 성장, 쇠퇴, 그것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하나의 동력이다. 한 문명이 일어나서 발전을 하다가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서 문명 충돌을 하고 그것이 쇠잔해지고, 이전에 있던 문명은 쇠잔해지고 새 문명이 발흥을 하고, 그러다 다른 것이 또 와가지고 그래. 그럼 역사가 계속 그러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인비가요, 세계 제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문명 자체만으로는 역사를 해석할 열쇠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여러분, 전쟁의 참화 속에 인간의 악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서로 죽이는 인간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소망은 문명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규율을 하였다. 이렇게 토인비를 소개를 해놨어요. 물론 성경을 절대로 믿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해결책밖에는 없다. 그렇게 후반부로 가면서 서구의 문명이 1, 2차 대전을 가져왔죠. 그뿐입니까? 그 당시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이런 악한 인간의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간 자신이 아니에요. 인간 자신을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인문학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인문학은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없이는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절대 의존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가 자꾸 엉클어지고, 뭔가 이게 심란하고, 뭐 요즘 사는 게 왜 이러면요, 딱 멈추시고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뜻, 계획과 목적, 그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마스터 플랜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있다, 역사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영생을 얻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일도 해가 뜨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식의 세상의 판이 영원토록 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해가 뜨지 아니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해가 총담같이 말총의 그 말 꼬리에, 검은색 말 꼬리에 그 빛깔같이 변하게 될,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체계가 바로 날에게 밤에게 전하는 지식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온 땅에 통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뜻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한번 답시다.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떼려가는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그 피의 효력과 능력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복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원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의 장대함과 어미하심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영혼과 몸이 바로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의 이제 하나의 표본이에요. 새 사람, 죄가 없는 새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스터 플랜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사를 가정법을 써서 나타내면 안 돼요. 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켜 그 하나님의 행사의 아름다우심을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가정법을 쓴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되심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의 목을 매달아야 영원히 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다, 그건 너무 높아,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낮아질까요? 아니에요. 항상 높아요. 영원토록 높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좀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뜻에 복종하는 일이 이 땅에서 점점점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녀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서를 작성하는,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신도 개혁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고백문을 만들어갈 때, 신도개혁서를 만들어갈 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만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답을 써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그러는데도 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은혜를 받는 것 보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20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정말 교회라는 교회는 처음 나갔어요.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 세상에서 나서 그런 모임은 처음 겪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굉장한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모든 연설, 강연, 웅변, 여러 책을 읽고 받았던 그런 것보다 더 높고 더 높다. 그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갔지만 그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잘 알아듣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신 제 손을 탁 붙잡더니 제가 감사하려고 그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감사합니다. 아, 왜 제가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감사합니까? 혹시 제가 아까 처음 나갈 때부터도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감사한금을 가지고 갔거든요. 감사한금을 내서 그렇게 하는가? 처음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감사를 하는가?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봐도 감사하죠. 기쁘지요. 왜?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정말 교회가 경건하게 예배들을 드리는 교회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알프스산은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정경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정경은 죄에 빠졌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기뻐하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에 복종하는 모습,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그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하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척결되었어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이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그래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붉은 용에서의 마귀의 세력과 싸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 그 하나님의 천군 미가엘의 군대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서 하늘에서 그들을 다 추방을 해서 어디로 추방했는가? 땅으로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의 특성은 어디를 두루 다녀요? 땅을 두루 뭐하러 두루 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미혹할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은 지금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 그런데 성경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그때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전체를 넓은 의미에서 하늘로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앞에 하늘은 이 전체 우주 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 그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의 그런 그 악한 모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셔서 지금 하늘은 완전한 영들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그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몰아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복종하는 일에 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고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거기, 역사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날과 밤과 달과 해를 바꿔서 계속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저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기쁨으로 복종하는 백성들로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원리적으로 성취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범사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고 그 속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걸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지상 행로 속에 살 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비와 주권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늘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